네, 오전에 주신 말씀부터 우리 확인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죠, 그죠? 예수님의 자기 증언에 대해서 마지막 8번째, 영원한 하나님이신 예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동시에 한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그 주신 강단의 제목대로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으로, 우리 수준으로 잘 이해가 안 되어지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동시에 한 하나님이십니다. 믿어집니까? 성경을 봐도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봐도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 수준으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실이 믿어질 수 있습니까? 진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심이 한 하나님이심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어질 수가 있죠? 우리 생각과 우리의 기준들로는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냐?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만 이 사실들을 믿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성령으로 역사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성경과 말씀과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언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언제 내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냐? 성경과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간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내게 성령으로 역사해서 이 사실이 믿어지는 일들이 이 시간을 통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의 말씀 중에 예화로 나왔지 않습니까? 무신론자였던 조시 맥도웰.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부활이 거짓임을 밝혀내기 위해서 성경과 말씀을 연구하잖아요.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다, 이 사실들을 밝혀내기 위해서 성경과 말씀을 연구하다가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회심하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서잖아요. 다시 말하면 성경과 말씀과 예배 속에는 지금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진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짜 안 믿어지십니까? 지난주에도 결론을 통해서 말씀이 나왔지 않습니까? 왜 안 믿어집니까? 성경과 말씀과 예배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날마다 성경과 말씀과 예배를 통해 확인해 보라니까요. 대부분 안 믿어진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 시간 없습니다. 안 믿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 시간이 없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진짜 성경과 말씀과 예배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보세요. 분명히 지금도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믿어지는 역사 일어납니다. 믿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경과 말씀과 예배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 진짜 맞는지,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는지, 복음이 맞는지 예배와 말씀과 이 성경을 통해 한번 상고하고 확인해 보라니까요. 그러면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뭘 주시냐? 은혜 주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경과 말씀과 예배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시냐?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반드시 내게서 어떤 일들이 나냐?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것으로는 믿어질 수가 없고 이해되어질 수 없는 일들이 믿어지는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날마다 성경과 말씀과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속에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고 예수가 영원한 하나님이심이 믿어지게 되는 최고의 축복을 우리 누리는 대충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이 사실이 믿어지는 응답 속에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대청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주신 강단의 말씀의 흐름들과 같은 흐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 다시 말하면은 의와 진리와 이 거룩함을 가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은 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3장을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이 죄,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 불순종한 죄로 인해 우리에게서 결국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분리되어져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것과 같은 이 죽음의 상태 속에 빠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이 어떻게 되어지냐? 어두워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이 완전히 어두워져서 흑암의 상태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그 말씀들을 우리가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는 영적 무지의 상태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또 우리는 죄로 인해 어떤 상태 속에 빠지게 됩니까? 우리가 죽음의 상태 속에 이르게 되어졌다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우리 스스로는 선을 행할 능력,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모든 의지와 능력마저도 완전히 상실해버린 영적 무능력, 영적인 무기력함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 나를 위해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 이 죄에 대한 죄책과 죄의 형벌, 죄의 권세 속에서는 우리가 해방되어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죄로 인한 오염과 부패,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 아직까지 우리에게 뭐가 남아있냐? 죄의 영향력이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권세 속에서는 완전히 해방되어졌지만 죄로 인해 오염되어지고 부패되어졌던 이 죄성으로 인해 아직까지 우리에게 뭐가 남아있냐? 죄의 영향력이 남아있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절대적으로 무엇으로만 되어집니까? 우리의 인생은 다른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그 방법론적인 것으로 우리 인생은 되어지지 않아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뭘 얘기하냐? 교회 안에서도 뭘 얘기하냐? 방법을 얘기해요. 방법론적인 것들을 얘기한다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어지고 우리가 저렇게 하면 되어지고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하고 우리가 저런 결정을 하면 되어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인생이 이렇게 하면 되어질 것 같고 내 인생이 저렇게 하면 되어질 것 같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어진다면 내 인생이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우리의 것으로 이 속에서 못 벗어납니다. 죄의 권세와 죄의 영향력 아래 속에서 우리는 못 벗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전부 모든 것이 다 되어진다고 해도 우리의 인생은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의 인생 속에 누가 역사하셔야지만 됩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결국에는 누가 역사하셔야지만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지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역사하셔야지 내 인생은 되어져요. 죄의 권세와 죄의 영향력을 지금도 그 속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해야 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하고 저런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속에 결국에는 누가 역사하셨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임해야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반드시 우리는 무엇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서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서 영은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삶을 우리는 반드시 살아가야 돼요. 왜냐? 그 역사로만 우리의 인생 되어진다니까요.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셔야지만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되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성령께서는 언제 나에게 역사하십니까?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속에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게 언제 역사하시냐?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내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그 본문을 보면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5절에 보면은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는 역사. 또 45절에 보면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역사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시간 속에 일어납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합니까?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시간 속에 오로지 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2장 2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초대교회가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오로지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역사들로 인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보고 있죠. 땅 끝까지 증인되어진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엇으로 인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인해. 그래서 사도행전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일어난 역사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사도행전이라니까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역사가 결국에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냐?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강단을 통해 그 말씀이 나오고 있듯이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쉽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대청부는 안 그렇겠죠.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냐? 습관적으로. 주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다니까요. 우리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분명히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시간 속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배와 말씀의 기도의 시간이 없다.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시간이 없는 거라니까요.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의 모든 것이 결국엔 어떻게 되죠? 되어질 수가 없다니까요. 결국에는 내 인생에 안 되는 결과가 옵니다. 내 인생에 결국에는 어떤 결과가 오죠? 무너지는 결과가 온다니까요. 지금은 되어지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시간이 없다.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멸망의 결과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또 우리는 초대교회와 같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왜냐? 내 인생에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인생 속에 역사하셔야 된다니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만 내 인생은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서 이 시간을 가져나가야 됩니다. 이 시간이 내게서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 날마다 내게 지속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 내게서 지속되어지잖아요. 반드시 어떻게 되냐? 성령의 역사도 반드시 내 인생 속에 지속되어져요. 내 인생 속에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멈추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응답 속에 진짜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멈추지 않고 일어나게 되는 최고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하나님으로 인해 온전하게 완전하게 서게 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축복을 반드시 나의 응답으로 받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서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